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신일덕 이분은 전 대한항공 수석기장인데 이분이 자기가 여러 비행 중에 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났는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1990년 11월 14일 대한항공 K725편 기장을 맡았다. 서울에서 사이판을 비행하는 것인데 주말이라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 모두 165명이 탔다. 승무원은 나를 포함해 모두 8명이었다. 출발하는 서울 김포공항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다. 나는 기장 생활 5년 만에 보잉 727 기장을 맡았는데 비행하는 곳마다 승객이 가득 차서 흐뭇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있으면 꿈속에서 황금빛 비행기를 받거나 강한 은혜를 받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 전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무렵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했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인생 선배로 행복하게 잘 살라는 축가 멘트를 방송해 주었다. 괌과 사이판은 미국령이기에 하와이 관제탑으로부터 기상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런데 사이판 기상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래 아열대의 기온은 예측하기 어려워 비가 오다가 금방 맑아지기도 해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도 그동안 비행 경험에 비추어 착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도착 15분 전이었다.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기관사가 기장님 착륙 바퀴 유압이 이상합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다. 비행기는 하이드롤릭이란 유압으로 비행기 바퀴가 나오도록 하는데 이 압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유압 이상으로 비행기 바퀴가 빠지지 않으면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는 방법이 있었다. 이 방법은 비행 교육 때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다소 불안해하는 승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걱정들 말거나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면 되지 않는가?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더 좋다고 말했다. 아주 여유있게 말했으나 나 역시 내심 불안했다. 우리는 수동 장치를 열고 바퀴가 기체 밖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핸들을 돌리려 했다. 몇 번 힘을 주던 기관장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기장님 큰일 났어요. 수동 장치가 안 돌아가요. 나 역시 몹시 놀랐으나 태어난 자세를 취하며 차분히 다시 잘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모든 승무원들이 돌아가며 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운만 빠질 뿐 전혀 움직이지 않자 바짝 긴장이 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만일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으면 동체 착륙을 해야 되고 이때 지명과의 엄청난 마찰로 상상하기 힘든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제주항공 동체 착륙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죽는 걸 봤잖아요. 이 동체 착륙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요. 이 사실을 파악한 사이판 관제탑은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고 잔디 받침 비상 착륙장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놀라 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의기양양하던 내가 한순간에 불안과 조조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다. 신혼 2개월의 부기장 기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며 울먹였다. 그는 신참에다 불교 신자였고 기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응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승객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있어 통째 착륙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단 본인들의 소지품을 모두 앞 의자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고개를 좌석 밑까지 숙여 최대한 자세를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장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내는 금방 웅성거림과 함께 신혼부부들이 서로 울고 난리가 났다. 나는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장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이었고 절규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편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더구나 승객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들이 아닌가? 땀을 피워도 쏟으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장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멘을 큰 소리로 연발했는데 부기장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으로 판단. 기장님 정신을 차리세요라고 흔들었다. 나는 성령 충만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게, 이번에도 안 되면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리게. 수동장치를 돌리는 순간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돌려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장치가 한 손으로도 술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기름을 친 것처럼 바퀴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종실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비행기 수동장치 착륙 사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승무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나는 이때 모든 승객에게 감격에 떨며 이렇게 방송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난리가 났다. 내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아멘. 나는 이때부터 11월 14일을 기적의 날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시편 23에서 내가 사망에 무슨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기자는 이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사망의 무슨 골짜기를 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지금 벗어나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들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에 사람마다 이렇게 보니까 다 대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약 70에서 80억의 사람들 대다수는 거의 다 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 신을 나름대로 자기 신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 어떠한 신을 모시고 사느냐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던가요? 그러지 않던가요? 그날 이 비행기에 그 큰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이 기장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제대로 된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한번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신이 있지만 제가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떤 신을 섬길까요? 불교를 찾을까요? 도교를 찾을까요? 유교를 찾을까요? 이슬람을 찾을까요? 이렇게 종교들을 다 놓고 보아도, 아무리 비교를 해보아도 제가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탁월한 신은 없더라고요. 아멘.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인간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리 다른 종교들을 살피고 뒤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이보다 더 확실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어떤 신들도 자기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외치는 신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 김앨리스 집사님이 세상이 아까 며칠 동안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매일매일 다 좋았더라 하는데 여섯째 날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끝내줬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통역 앞두다 끝내줬다고. 아멘. 아, 예.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섬기는 하나님 잘 선택할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를 살펴봐도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더군다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자세로 항상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된 자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로 내세우셔요? 창조자로 내세우셔요. 이 세상에 있게 된 근본 원인이 당신에게 있음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한 가지 질문이요.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라고 하면 이 야곱은 누구, 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네? 아,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이 야곱에게는 누구예요? 손자. 야곱은 손자,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참 꾀돌이였지요. 머리를 잘 돌리는데 어떤 방면에 꾀가 많았어요? 속이는데. 속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속이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속였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인 데 있어서는
우리는 아주 탁월합니다. 1등이야 1등. 1등이요. 뭐든지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오케이, 남편 먼저 부인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라는 이게 우리 심중에 많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예, 참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닭을 보고도 내가 감동받는 것이, 여러분 수탉이 암탉 몇 마리 놓고 있잖아요. 그 수탉이 뭐 먹을 거 있으면 지가 바로 먹습니까? 불러가지고 암탉이 먹게 합니까? 암탉은 먹게. 주로 암탉을 먹게 하더라고요. 신기해. 야, 저는 저걸 보면서 야, 닭 손놈이, 이야, 맞아요. 저렇게도 암탉을 생각하네. 그리고 한번 저도 가끔 집사람도 뭐 줄 때 수탉을 생각해요. 야, 수탉도 암탉에게 주는데 나는 이거 집사람에게 주는 거 이 여유가 있는가, 좀 인색한가? 어떨 때는 수탉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배워요. 그러지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암탉을 생각할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미,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한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사야 당시에, BC 기원전 약 700년 시대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시대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 100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남방 유다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데,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도 유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무리 손자녀가 이쁘고 귀여워도 말 안 듣고 뗐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워요. 미워요. 정말로 참, 저도 은퇴하고 요즘 할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우리 손자 보는데, 애가 이제 29개월 멋있는데요. 벌써 지구죽을 대단하게 부립니다. 여러분들 키워봐서 알지요? 보통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떼쓰고 막 그럴 때는 뭐가 막 올라가려고 그래. 손이 올라가서 그냥 엉덩이라도 뭐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은데 그거 참느라고 참 힘듭니다. 그거 참느라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말을 들으면 누구한테 좋은데요? 그 저한테 좋은데 얘가 자꾸 고집 들어오려고 그래.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랬지요? 자,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이가 내가 너를 뭐하고요? 구속하였고. 원래 사람은 열세 동안 창조되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 너도 죽으라고 창조하셨어요? 살으라고 창조하셨어요?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자가 된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 죄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다시 구원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로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지요. 그래서 계속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택하시는 그 모습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고요? 정말로 행복하셨고요. 그래서 최후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래도 살으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말씀은 초기 교회 복음 증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대주제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정말로 메시지를 전했던 기별자들의 핵심이 너희가 뭘 받으라는 거였어요? 구원함을 받으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택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뭐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요.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건 축하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축하받지 아니할 일입니까?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지요? 이 세상에 그 자기의 수명을 타고 이렇게 죽기까지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한번 제가 이렇게 살짝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101살인데요. 192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925년. 1925년은 무슨 시대입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지요? 얼마나 그 시절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1925년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거기서 그냥 살다가 1945년 드디어 이제 독립하고 해방이 됐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남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25가 터졌어요.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6.25 때 오빠들을 다 전쟁터에 죽였지요. 정말로 참 얼마나 6.25 끝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묵동에 가면은요, 공릉동 바로 가면 서울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1950년 막 전쟁 끝나고 이 서울의 그 판자촌 그냥 천막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사진으로 남겨뒀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1970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중랑천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혹시 중랑천 가보신 분 있어요? 뚝방님? 오이고 우리 김연희스 집사님이 별걸 다 봤어요. 홍수나서 그 중량천 옆에요. 중량천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그냥 판자촌으로 해갖고 꼭 어디에요? 우리가 저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수중 위에 그 집들 지어놨잖아요. 그런 걸로 양쪽으로 그냥 쫙 그냥 해가지고 똥 싸면 바로 중량천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물도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참 가운데 가면은 거기도 크게 그냥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돗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들통으로 다 받아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야, 참 진짜 험난한 세월 살았다. 험난한 세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6.25 때 제 위로 형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6.25 때 돌아가셨어요. 공산당에 살해당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나이가 그때 27인가 8인데 그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해가지고 이제 또 저도 태어나고 이제 어머니가 다시 또 해가지고 태어나고 했습니다만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야곱도 저는 한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보고 야곱도 생각해보고 다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저보고 지금 야곱처럼 너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처럼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려면 여러분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 믿음의 조상이니까 한번 신목사님 살아볼래요? 예? 고통이야 고통. 그가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면서부터 그는 어머니를 못 봅니다. 20년 동안. 예? 어머니님이 그가 돌아올 때는 어머니 없었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부인이 4명 있었지만 진짜 야곱의 마음속에 부인은 오직 누구였어요? 라헬 하나 있는데 그는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를 닮은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더니 요셉이 또 어때요? 죽어버렸대. 안 그렇습니까? 또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야곱의 부인 중 한 명하고 또 동침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인생 우리 조상에 비하면 많이도 안 살았는데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저 믿음의 조상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까 저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아벨 잘 알지요?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좋아했다가 죽인다겠지요.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아주 행복했던 사람이지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뭐가 되라고요? 근원이 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이유들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우리 김영미 성도님 오늘 간증 제가 참 감동 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앨리스 집사님이 또 이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잘하셨고 구원 받게 하라는 그 말씀을 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쫑노릇하다가 하마터부터 죽을 뻔했지요. 이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그냥 유혹해갖고 동침하자고. 아마 이것에 요셉이 따랐더라면 요셉은 그래도 못 살았을 거예요. 왜요? 보디발이 그걸 아는 순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주하리. 항상 우리는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욥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마귀의 그 시험 대상에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욥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욥은 다 모든 걸 이겨내는 믿음의 정말로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모세 하나님을 위해서 뭐까지도 버리길 원했습니까? 예, 왕자의 자리까지, 왕으로서의 자리까지도 버리기를 좋아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동까지는 개인이었다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불러내시죠. 어디에서요? 종로를 타던 예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어디예요? 성경에는 가나안이라는 이야기 표현하고 오늘 우리의 말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지요.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보여요? 초록색. 초록색. 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불러다가 어디다가 놓으셨어요? 중심. 초록색을 놓고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 볼까요? 이걸 좀 더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보니까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또 위로는 유럽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아시아. 아멘. 3개 대륙의 핵심 가운데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미국은 아직 안 찾아야 돼. 예.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복음 전파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자.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뭐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대의 소망이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예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우리를 세우셨어요? 혈리에다가. 혈리에다가.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과책에도 이 내용이 잘 나오지요? 네? 여러분들 오늘 교과책 목요일날 소지를 보면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세우신 주된 목적은 나머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정죄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 뭐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심 버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말 안 해도 이기적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내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놀부처럼 모으기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흥부처럼 가난해도 조사오니 이렇게 손을 펴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라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현세적 소망으로, 그들은 저 하늘이 아니라 현세적 소망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켜서 오직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못하고 여기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면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두 번째는 불순종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그들은 불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속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그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노벨상 30%의 비밀, 유대인의 창의 교육, 창의 인재 양성 교육법, 이건 전성수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좀 써놓은 거예요.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크게 다르다. 유대인들은 통틀어 1,500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8천만 명이 넘어서, 이 8천만이라는 건 남과 나은 거예요. 그지요? 네. 1.2%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땅 넓이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11분의 1 정도, 남한의 5분의 1 정도, 그게 굉장히 적은 지금 땅이에요. 우리 한국인은 평균 지능 지수가 106으로 세계 최고의 IQ이지만 이스라엘은 94로 세계 45위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요. 네?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인은 지능도 세계 최고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세계 최고이고 교육열과 교사 수준도 가히 세계 최고다. 와.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노벨상의 평화상 한 명이지만 이때는 그랬고 이제 올해 한 명 더 늘었지요. 네. 예? 올해 한 명 이제 더 늘어갖고 이제 노벨 문학상으로 한 명 더 늘어서 이제 2명이에요. 유대인의 현재 스스로 유대인이라 밝힌 경우만 해도 200명이 가깝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 대학생이 1% 될까 말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와. 유대인들이 만약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면 이들은 더 탁월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혈육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아주 탁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모든 부분 죄 짓는 거 말고요. 아멘. 또 죄 짓는데 탁월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죄 짓는 것 말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는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같이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주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계속 배도하는 너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라 와라 와라. 아멘. 나는 어머니의 마음보다도 더 센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찾고 있다고 지금 계속 외치시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는 그 아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외쳤던 이사야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누구의 달이오니? 이때가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약 기원전 700년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마시시고 가지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잖아요. 아멘.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외침의 택함의 그것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때부터는 온 세계를 향해서 외쳐지지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지요. 아멘.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인 너희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말씀을 외치시지요.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그 앨리스 킴 기도도 잘합니다. 세계를 또 위한 그 기도도 참 잘했어요. 오늘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얼마나 떨었는지 압니다. 또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 제가 지난달에 와서 설교할 때는 한 방울이 펑펑 쏟아지더니 또 4월 중순에 왜 눈은 그렇게 오고 왜 우박은 그렇게 쏟아져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전쟁 소식. 저는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평안한 또 시간을 주시고 평안한 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며칠 전에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서 막 미사일 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지 모르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빨리 전하라는 그러지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자, 이런 거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별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번에 우리 현립교회도 또 침례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침례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이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건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침례는 미루는 게 좋을까요? 기회가 되면 받는 게 좋을까요?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경험한 바에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을 할 때 그 10명의 침례식을 받으면 한 8명 정도는 미루자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미룹시다. 다음에 받을게 그래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침례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싶어요. 거의 다 그래요. 10명 중에 8명은 미루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미루면 아이 그래요. 다음에 받으세요. 놔둬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강건해. 저는 강요는 안 하는데 강권은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권면을 해가지고 침례식을 참여를 시키는데 참여하고 나면 굉장히들 다 고마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침례식은 제가 동남동교에서 사역할 때 필리핀 저 민도로 화이트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침례식 하는 장면이에요. 멋있다. 이분들을 가서 이제 침례 공부를 쫙 가서 이제 며칠간을 거기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그 낮에는 여행하고 나중에 했더니 여기서 이제 저쪽 오른쪽에 있는 데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다. 침례 결정을 딱 하더니 옆에 있는 분 보고 형님 우리 침례 받읍시다. 아멘. 저분이 이분을 권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옆에 부인들이 다 있으며 부인들하고 작심하고 하죠. 이번에 당신들 남편들 데려가면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침례식 합니다. 그래갖고 침례식 하고 나니까 보기 어때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지요. 거기는 꽃도 없어. 들판에서 야생화. 들판에서 더 야생화.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하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침례는 우리 주님의 명하신 명령을 따라 사는 거니까 갈등될 때 갈등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 예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침례는 마치 출생신고와 같고 태어난 사람이 출생신고 안 해도 이 세상에 사람 맞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돼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올라가지. 아멘. 또 하나는 저는 혼인신고와 같다 그래요. 침례식은 왜요? 남녀간에 사귀고 결혼 안 해도 부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동거하고 애 낳고 살면 부부지요. 근데 왜 결혼식이에요? 재산. 재산? 아니 혼인신고하면 다 어차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한테까지도 나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어 아들이 됐어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침례식이나 이렇게 특별히 목사님이 권하거나 할 때는 그냥 사양하지 마시고 네 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아멘.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심 안에서 살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다.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잘 갖고 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저 하늘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과 삶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참여합니다.